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비로소 순환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고난주간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종려주일에 그 종려나무를 모아다가 태워서 그걸 보관하고, 종려나무를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모아뒀다가 잘 말려두어서 다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그러니까 사순절이 처음 시작되는 날, 수요일 날, 그날 그걸 태워서 종려나무 재를 이마에다 이렇게 묻히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순환이 이어지니까 순환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제법 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러워하는 혹은 고마워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누가 좋냐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을 얘기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 한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 지방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6월절이 다가오고 그 6월절 종교적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객이었죠. 순례객이었는데, 그날 와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해골이라고 하는 곳, 골고다를 향해 처형장소죠. 이렇게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때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다 넘어지시기를 몇 번 반복하셨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넘어지신 장소마다 기념교회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첫 번째 넘어지셨던 곳, 두 번째 넘어지셨던 곳, 기념교회들이 다 있는데, 마지막에 넘어지셨을 때 무릎이 위아래가 탈골이 돼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 로마 군인이 아문 한 명을 딱 잡아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주고 이제 골고다로, 해골이라는 곳으로 들고 가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형의 이 규칙들이 있는데, 그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으면 반드시 죄인이 직접 골고다까지 메고 가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대신 골고다까지 가져다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개는 그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대신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가져다 줬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살려준 사람만도 3명이죠.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고,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3명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도망갔고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만 해도 2만 명이 넘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고 도움을 받았고 병 고침 받고 귀신 들렸다가 해방되는 경험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도 대신 십자가를 져주는 사람 없이 홀로 짊어지고 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함부로 나섰다가는 예수님을 동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같이 처형당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못한 탓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와중에 구레네 시몬이 비록 자의적이지는 않고 강제로 끌려가기는 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느 정도 대신 짊어져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제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좀 조금은 덜 외로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림을 많은 화가들이, 여기에 굉장히 감동적인 느낌이 드니까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성화들이 있는데요. 그 성화를 보고 제가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구레네 시몬이 단순히 십자가만 짊어지고 이렇게 골고다를 간 게 아니라 한쪽 어깨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손으로는 예수님을 부축해가 걸어가더라고요.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너무 감동이 돼갖고, 이 구레네 시몬 정말 고맙다. 내가 천국에 가면 구레네 시몬을 꼭 찾아서 고맙다 인사 한번 하고 큰절이라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바울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기, 하나님의 사도로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구레네 시몬의 집에서 잠시 기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구레네 시몬이 자신이 경험했던 십자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에게 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기는 하지만 위대한 사도 바울을 키워낸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제겐 참 고마운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너 십자가에 올라와서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양옆에 행악자 2명, 강도 2명을 같이 매달았거든요. 근데 같이 2명을 매달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죄, 뭐 때문에 죽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명절을 앞두고는 좀처럼 사형 집행이 안 하거든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특히나 유월절 전날에는 더더욱 사형 집행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십자가에 사람을 한번 매달아면 보통 3, 4일을 매달아 놓기 때문에 그 6월절 전날에 사람을 딱 매달아 놓고 6월절을 지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애매하니까 그 6월절 전날에는 사형 집행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사형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어야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도 해먹을 거고 다 해먹을 테니까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차라리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달라고 막 떼써가면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 도대체 뭐 때문에 죽은 것이냐를 보여주기 위하여 너무나도 유명했던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2명의 행악자를 같이 매달은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저들 행악자들의 보스 가운데 딱 있으니까 보스거나 동료이거나 뭐 이렇게 같은 강도이거나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그렇게 취급했는데 이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화가 났죠. 왜 화가 났냐면 자기가 사형 집행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이제 6월절 전날이니까 이제 6월절 지나고 나면 오순절이 시작되고 좋기 적어도 2달은 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도 가능했냐면 이 명절 기간에는 죄인을 풀어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면받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감옥에 있던 사람을 그날 아침에 그냥 끄집어낸 겁니다. 너 둘 나와 이렇게 끄집어냈으니까 갑작스럽게 자기는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죽게 생긴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놀랍게도요 다른 한편 강도도 어차피 나쁜 사람이에요. 평생을 나쁘게 살았는데 희한한 말을 합니다. 40절 말씀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밑에서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고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막 이러고 있는데 강도 하나가 옆에 있던 강도 하나가 이 사람은 아무 죄 없으시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아무 죄 없으신 분이다 라고 변호해 줬어요. 물론 재판장 앞에서 변호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변호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한편 강도에게 변호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구레네 시몬과 더불어서 이 한편 강도를 천국 가면 찾아보고 싶어요. 근데 이 한편 강도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갖고 찾는데 조금 애를 먹지 않을까. 일단 구레네 시몬을 찾으면 그 한편 강도가 누군지 또 이렇게 파도 타기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2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때에, 순환의 때에 그나마 예수님을 조금은 덜 외롭게, 덜 억울하게, 그나마 조금은 감당할 힘을 좀 얻을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 2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성경적 인물로 이 2사람을 많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와 그리고 예수님을 좀 비교해서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왜 비교하냐면 이게 마치 의도한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빌라도의 이야기와 예수의 이야기에 묘한 대칭들을 좀 놔뒀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23장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죠. 이때 무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무리. 그 집단이에요, 집단. 그리고 빌라도는 개인이죠. 집단과 개인을 대비시켜 놨어요. 집단과 개인을 대비시켜서 집단이 고소하고 개인이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 뭐라고 그러냐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개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리는 아니에요. 이 사람 죄 있다. 이 사람 십자가 못 박아단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을 고소하는 고소 조건, 이유가 뭐였냐면 2절 말씀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일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다 이거는 물론 로마의 법에 접촉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일 이유는 되지 못해요. 그래서 죽일 만한 일은 아니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즉 메시아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 있던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에 관한 것은 로마 법에 의해서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들은 니들 종교법이 있으니 그 종교법대로 시행해라 이러는데 이게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종교법이라고 해도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죽이려면, 사람을 사형을 시키려면 반드시 로마인의 형벌을 통해서만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 사람을 딱히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그저 몇 대 때리면 되겠구만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 이 사람 죽일 만한 죄를 못 찾겠어. 이 사람 풀어줄 거야.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5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했대. 무리예요. 여기 집중하세요. 무리가 개인이었던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더욱 강하게 말했대.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갈릴리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따로 있었어요. 빌라도의 통치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면 헤롯이 재판해야지. 그리고 빌라도가 자기가 불편하니까 헤롯에게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난 다음에 예수에 대한 소문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그 들리는 소문이 어떻게 들렸냐면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좀 존경하기도 했었는데 아내의 꼬임에 넘어가고 어쩔 수 없이 죽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헤롯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헤롯이 부활했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죽인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처럼 소문이 나는 것일까?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이 헤롯에 대해서 유일하게 동물을 들어가고 욕했던 인물이거든요. 저 여우 같은 이렇게 비유했던 인물이 헤롯이라서 헤롯 앞에 가서는 단 하나의 이적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는데 그를 뭘 재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김에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이게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이 사람이 왕이랍니다. 지가 왕이랍니다. 헤롯이요. 이가 왕이면 헤롯 당신의 자기가 위태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는데 헤롯이요. 물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죽여버려야 맞습니다. 숙청해야죠. 적대자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왕이 왕 같은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추종하는 세력도 좀 있고, 사람이 기골이 장대하고, 뭔가 눈빛이 팍 살아있고, 막 카리스마 있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 무슨 장수 같은 모습이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연약하셨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딱 봤더니, 저가 왕이야?
아니, 저런 사람이 왕이면 뭐 걱정 없겠다 이러고 도리어 놀리느라고 빛난 옷을 입혀서 왕이란다 얘가 이렇게 조롱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도로 보냈어. 그러니까 헤롯도 예수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으니 빌라도가 어라? 뭐 헤롯도 별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찾아? 뭐 이런 느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14절에 두 번째 변론이 나오는데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두 번째 얘기했죠. 첫 번째도 죄를 못 찾겠다. 그리고 이번에도 죄를 못 찾겠다.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 헤롯에게 보내봐도 딱히 죽여야 될 만큼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것 그 당시에는 형벌이 두 개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태형 아니면 사형 이렇게밖에 없었다는데 그 죽일 만한 일이 아니면 그냥 몇 대 때려갖고 마는 거죠. 그때 때려서 놓겠다 그랬더니 18절에 무리가 또 다시 등장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고 막 무리가 외쳐요. 우리가 지금 드라마 바이블로 들었다시 무리 사람들은 흥분해갖고 바라바를 놔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놔주려고 하니까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3세판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국 어디에, 전 세계 어디에나 공통인 것 같은데, 심지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도 이 3세판이 존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얘기를 해요. 때려서 놓으리라. 세 번째까지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 세 번씩이나 무리에게 나 이 사람한테 죽일 죄 못 찾겠어. 그냥 나 때리고 말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도 재촉을 하니까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큰 무리의 사람들의 소리가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들을 족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예수님과 비교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에게도 3세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에게 등장하는 3세판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죠. 가시면서 뒤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막 여자들이 울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말씀도 주시고 뭐 이러시면서 십자가에 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때 35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서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리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이 택한 자야, 그럼 너 스스로 구원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스스로 구원해봐. 그랬더니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이번에는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관리들도 너 구원해봐. 그리고 군인들도 너 구원해봐. 두 번째 얘기하죠. 또 한 번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행악자요. 행악자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한테 너 스스로 구원해봐, 스스로 구원해봐, 구원해봐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에 아무 반응 안 하셨어요. 아무 반응 안 하시고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반응했냐면 예수님을 변호했던 아까 그 강도, 제가 고맙다고 했던 그 강도 있죠. 이분에게는 아무 죄 없으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 강도요. 그 강도에게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궁금한 건 그런 거죠.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관리들도 비웃으면서 내려오라고 그러고 군인들도 비웃으면서 너를 구원하라고 그러고 강도도 너를 구원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 한편 강도만 이사람이란다. 예수님을 변호했던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34절에서 찾거든요. 34절. 일단 33절서부터 읽을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나바보다 더 나쁜 인간으로 취급하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행악자들과 동일범 취급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소리를 사람들은 못 들었을 수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아주 작은 소리를 하신 얘기니까. 그러나 누구는 들었는가? 이 한평강도가 듣지 않았을까? 한평강도가 듣는데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 그 조롱과 그 비웃음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죄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만 해볼 뿐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무엇에는 반응하지 않았냐면 너를 구원하라 이 말에는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너를 구원하라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하늘이 어둡게 하고 우박이 쏟아지게 하고 메뚜기 날아오게 하고 모세가 했던 이 웬만한 일들은 예수님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12령도 더 되는 천군 천사 동원해갖고 하늘을 장악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무서워 떨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하고 눈만 한번 마주치셨어도, 그렇게 한 번만 쳐다만 보셨어도 아무도 함부로 예수님을 죽이거나 비웃거나 조롱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관리들이, 군인들이 달린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조롱하고 내려오라고 외칠 때 왜 그걸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잠잠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잠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빌라도랑 예수님이랑 비교한다 그랬죠.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무리들의 요구에 굴복했어요. 분명히 빌라도가 자기가 보니까 죽일 죄가 없어. 그냥 몇 대 때리면 돼. 그거를 3번이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무리들이 요구하는 걸 그대로 따랐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난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꼭 결혼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해요. 우리는 세상의 요구에 발맞춰 살아갑니다. 가장 흔하게 요구에 발맞춰 살아가는 게 뭡니까? 유행. 옷이 멀쩡해도 유행이 지났다고 버리고 유행에 맞게 옷을 사 입어야죠. 차도 바꿔야죠. 멀쩡하더라도 가방도 바꾸고 볼펜도 바꾸고 다 바꿉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많은 무리가 공유하는 그런 것에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도 그렇죠. 빌라도가 아무리 통치자이긴 하지만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막 외치는데 풀어달라고 외치고 풀어달라고 외쳐? 죽여달라고 외치는데 풀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앞에 굴복하고 말지만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를 외면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고스란히 지셨습니다. 똑같이 3번의 요구에 묵묵히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무리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르냐면 우리를 사랑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셨어요. 하나님의 뜻.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죽으신 이후에 47절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리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려준 빌라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를 향해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빌라도는 악한 이름의 대명사가 됐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늘 얘기하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풀네임으로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의 대명사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도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백부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상관이었던 빌라도를 의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그저 묵묵히 죽었을 뿐인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기력하고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부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가 정녕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뭔가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잘난 사람들, 인싸가 되고 싶어하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 건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울의 권면인데요. 빌라도는 이 세대를 본받았어요. 이 세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셔서 그 뜻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조롱과 비방을 받으면서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따르셨죠. 근데 우리는 이게 참 지키기 어렵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게 세상의 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자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그 뜻을 실천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해주셨죠. 아주 명확하게 해주셨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세상의 모든 그 조롱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 외면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표하여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던 사람, 그래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분이 되어주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대신에 뭐는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의지와 감정과 느낌을 배우게 하실 수는 있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 매일 제가 또 그 묵상집을 보내드릴 텐데 그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알고 깨닫고 그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용하는 데는 애매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과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근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는 했으면 좋겠냐면 보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상세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빌라도의 3번의 무죄 선언이 있었고 예수님의 3번의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구원하라고 하는 3번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상세판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3명의 증인이요. 그 한 명이 빌라도예요. 공교롭게도 3번이나 예수님은 무죄라고 말했었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달린 행악자 중에 한 명이요. 이 사람은 아무 죄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백부장이요.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공인되신 분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왜 행악자들 같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까? 왜 그 조롱과 비방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더 정확하게는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내가 받았어야 될 형벌을 주님이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고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게요? 부활주일. 부활주일에 다시 모여서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증언할 수 있는 네 번째 증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묵상을 같이 행하시고 주님의 부활 앞에 이분은 정말 의인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다음 주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과정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빌라도의 역할, 행악자의 역할, 그리고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의로운 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를 지심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순환을 같이 묵상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가치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스며들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